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자유라 함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위해 달려왔고 그 결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문화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를 거부하는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 선포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약화되고 모든 종교에 대해 열어놓은 종교 다원주의나 또 종교 혼합주의가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진리까지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딘가에 억압되고 또 구속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으로 뛰쳐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아버지에게 유산을 이렇게 달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품을 벗어났지만 먼 나라에서 탕진하고 난 후 고생하고 난 뒤에야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느끼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자유롭고 또 행복한 것인지를 느낀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제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죄를 짓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수치로운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자유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억압과 규제 속에 살아가고 그 안에 자유가 아닌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달려갔었고 그 결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유익적인 형태의 자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아닌 절대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의의 개념은 반대적이죠.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얽매여 있는 존재, 죄에 속해 있는 존재인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종은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주인 말고는 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죄의 종은 의를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죄인은 의를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속한 곳은 죄인이 그는 죄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로마서 6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대로 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는 오직 의로운 일이며 그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 역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수고가 나의 행복이 된다면 어찌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 버거운 짐처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내 욕심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수식을 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죠.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 순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법이 결코 우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압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로부터는 자발적 순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네고 또 불평 불만들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결국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오히려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이 막히고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나가 아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부합될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는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 삶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와 또 이렇게 가지 관계를 초점을 맞춥니다.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고 건강하더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선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포도나무에 붙들려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겸손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와 또 연약한 자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섬기셨으며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그 삶은 곧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선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의 그 능력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주님을 가로막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업적들, 자신의 출신들, 자신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쌓아둔 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에 미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이렇게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 반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세리로 사람들의 비난받는 그런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길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갓겜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그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며 그분보다 더 크거나 더 높은 존재는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안다고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불쾌한 그런 어투와 또 화가 난 상태의 말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이유는 자유케 하리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쁜 말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을 종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속국으로 지낸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지내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또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징계와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기에 그들의 역사가 비록 다른 나라 지배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른 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나라의 종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34절에 그들에게 이제 밝히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자유는 어떤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다윗 때와 같이 전성기였던 유대 왕국을 원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의 의로움을 과시하지만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이제 40절 뒤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과 행하신 일들을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믿어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겠다는 구원의 선포하심에 37절 말씀과 같이 반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인도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5절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런 유일신론을 믿었죠.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또한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또 가치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복신앙을 예로 들 수 있죠. 기복신앙이란 이제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 자체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계 회복보다 이 땅에 복 받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의 소망에 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분을 믿는 이유가 이 땅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은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또 이렇게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득칠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신앙의 초점이 이 세상의 부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이 땅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육신을 입을 동안에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장차 본향으로 돌아갈 그때나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가지가 가지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포도나무의 양분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 믿자 본전이라는 그런 단순한 도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며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우리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믿었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고 또 저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본받는 삶이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노력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일 테니 말이죠. 아이가 뛰기 위해선 이렇게 걷는 과정을 이렇게 수천 번 이렇게 반복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육신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점차 느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시선이나 또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주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동안 나를 억압하고 조여왔던 육신의 걱정과 또 염려 속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함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 수준의 자유함이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달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 밤낮이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뱅인이 다시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다시 걷고 기머거리가 다시 듣는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큰 축복인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 앞에서 서성인다면 아직 구원에 대한 실감이 없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길로 향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주님께 순종함이 우리의 욕심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교만함을 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돌덩어리들을 봅니다. 나의 욕심의 가시들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려는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만 교회가 나오면 당연히 가는 3분 같은 것들로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발달과 화려한 콘텐츠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름을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있는 천국을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다시 뜬 맹인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심각성을 느끼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느낄 때 죄를 더 싫어하게 되고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화평의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 것들이 화려하고 커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미련갖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의심과 죄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주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이 말한 바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항상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평생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 변치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압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돌아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죽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아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